할렐루야. 박가이버 목사라 그랬어요? 뭐 집에 뭐 망가져도 부르지 마십시오. 바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역시 조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 앞에 우리 그 커피 하는 데가 무슨 카페예요? 네, 조회 카페입니다. 자,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리액션의 시대. 예. 오고 가는 리액션 속에 싹 트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영으로 내가 그것을 먹습니다. 영으로 내가 그걸 소화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멘 할 때 그것이 영의 어떤 생명으로, 영의 영양분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모든 생명 안에는 그 안에 엄청난 이 경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많이 핍니다. 잘 모르시죠? 그 나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카메라 안에 내 사진첩 안에 꽃을 많이 찍어놨다 그러면 약간 꼰대 이런 말씀 안 되나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제 카메라 안에 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금은 무슨 꽃이 피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지금 장미가 피는 계절이구나, 아카시아가 피는 계절이구나. 5월에 장미가 펴요, 아카시아가 핍니다.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근데 아카시아 잎을 이렇게 딱 따서 보면요, 따보신 분 없죠? 잘 관찰해 본 분 없죠?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걸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일률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꽃 모양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꽃술 뭐 이런 것도 봐도 너무나 신비하게 경이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참 경이로우시다, 우리가 막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또 아주 작은 식물일지라도 그 안에 놀라운 번식력이 있어요.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에 이렇게 보면 민들레 많이 보죠. 민들레 노란 꽃이 이렇게 피죠. 민들레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생겨요? 거기 다 알면서 이렇게 홀씨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홀씨가 생기죠. 자, 홀씨가 몇 개인지 세어보신 분 없죠? 근데 시간 많은 어떤 분이 그 홀씨를 세봤대요. 핀셋으로 하나씩 뜯으면서 세봤대요. 근데 평균 몇 개? 120개 정도 있대. 120개. 그래서 그렇지, 그런 반응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학생이라 그런가? 홀씨를 이렇게 딱 따서 이렇게 불면 홀씨들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기본적으로 몇 배의 확장력이 있어야 돼요? 120배. 그죠? 민들레 그냥 아주 천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좀 환경도 오염됐고 또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명 안에는 이 작은 민들레조차도 100배의 어떤 확장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길 원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정의는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 첫 번째는 육의 생명, 육체의 생명. 어떤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접두어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바이오스라는 단어. 바이오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이오, 뭐 건강식품이나 뭐 운동기구에 바이오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바이오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광고나 TV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물질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이오스라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생명입니다. 혼적인 생명.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식물에게 있죠. 그리고 동물에게도 있죠. 또 사람에게도 있죠. 네. 근데 혼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푸시케,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푸뉴마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기,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 아까 식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바이오스가 있었지. 바이오스. 두 계단만 넘어가면 우리 기억이 안 나요. 애기도 안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이오스, 물질적인 생명.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생명. 혼의 생명, 혼의 생명. 동물에게까지는 혼의 생명이 있죠. 근데 사람은 푸뉴마, 영의 생명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푸뉴마까지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있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생명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조회예요. 조회.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이것은 만들어지고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그 생명을 나타낼 때 우리는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했고 또 그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아까 물질적인 생명 이야기했을 때 바이오스와 좀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조회라는 생명의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회의 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조회라는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전 존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넣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치셔야만 했어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두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열어두신 첫 번째 사건, 그것이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또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조회, 이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33년 반을 살아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회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열어두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회를 우리 온 존재가 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요. 영을 가장 안에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영,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길, 전 존재 안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포함되는 거죠. 이 전 존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입니다. 영.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대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조회라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9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면 거의 맞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의를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주 똑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각나야 돼요. 의라는 단어, 설교 시간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졸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나야 됩니다.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요,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셔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 그 다음에 혼,
그다음에 육. 두 번째는 혼이죠. 혼은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둘 때? 영 안에 둘 때.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여기서 영의 생각은 영 안에 둔 생각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여기서 생명도 역시 조회라는 생명이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의 생각, 혼의 영역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혼에는요 몇 가지 이렇게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혼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을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어디다 둬야 돼? 영 안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둬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둬야 돼요. 자,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자,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영의 충만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도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것은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무엇을 판단하고 아니면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 영역 안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분의 반응이 없으셔요. 그러나 이 반응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우선권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죠. 무엇을 공부할 때도 이것이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학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막 슬플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막 기쁠 때에도 내 자신이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뻐야 돼요?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내가 영 안에 둔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막 슬플 때에도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생각, 감정, 마지막 뭐예요? 의지. 의지는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혼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 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 그 조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돼야 돼요.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대답이 없더라도 주님께 내가 결정권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마트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사더라도 길을 가다가 이 길로 갈까 결정할 때도 주님 이 길로 갈까요? 주님이 답이 없으실 때도 있죠. 대부분 답이 없으셔요. 그러나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의 혼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 혼, 그 다음에
육이죠, 육. 우리 육체도, 연약한 육체도 주님께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영혼육의 전 존재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육체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체는 어떻게 충만한 생명을 누리냐면요, 저희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제 의자만, 예전에는 그 이렇게 휘어지는 하이팩 의자인가 뭐 있었어요. 이렇게 휘어지는 의자. 전교에서 제 의자만 꽃방석이 깔려져 있고 등받이가 이렇게 있는 하이팩 의자였어요. 되게 창피했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허리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한 1년을 통째로 쉬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죠. 그 별명이 형님이었어요. 선생님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뭐 지금 지나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애들 학교 갈 때 저는 좌석버스를 1시간 타고, 요즘 좌석버스 있나? 좌석버스를 1시간 타고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 어떻게 이래저래 그냥 좀 버틸만 하도록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졸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있을 때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뭐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라는 콜링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계속 거부했죠. 아닙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잘 이렇게 버팅겼어요. 잘 버팅기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5, 6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의 매년 그랬던, 매년 허리가 항상 아파요. 매년 아파요. 매년. 그래서 집에 이렇게 한 6일 동안 누워 있어야 겨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침 놓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다가, 중국에 침 놓는 할아버지 굉장할 것 같잖아요. 굉장한 할아버지가 와요. 막 수염 이렇게 기른 할아버지 와가지고 침을 막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 한 5, 6일 지나면 좀 이렇게 걸을만 해서 나가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회사 다니는 내내 반복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주 고질병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도 연세 너무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침도 못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부르심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하고 주의 종의 이렇게 길을 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근근히 이렇게 잘 서 있고 버티고 이렇게 있는데, 한세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번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허리 아팠던 그 느낌이 정확하게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딱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아프면 나 또 일주일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저의 유익을 위하여, 저의 안위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데 일주일 동안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요,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허리에서 골프공만한 시커먼 어떤 연기 같은 게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나았다 해야 되네. 나았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집중해서 딱 듣고 막 기쁨으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딱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아파요. 계속 아파.
여기서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계속 아파요. 마음 가운데 실망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뇌당하듯이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 없이 붙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랑 다르죠. 하나님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당장 나은 것을 보지만 이후에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내가 간증하죠.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간증하겠어. 그때 이제 나았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딱 주셔요. 그것을 기름 부으심, 운행하심, 감화 감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의심 없이 딱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 운행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뭐 없이 붙잡아야 돼요? 의심 없이 그것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영은 뭐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혼은 우리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둘 때, 영 안에 둘 때.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감화 감동, 운행하심, 이것을 뭐 없이? 의심 없이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은 아까 뭐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 영 안에 둬요. 그러면 영의 영역이 이 혼의 영역까지 다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오늘 100번 할 거예요. 자다가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도록. 영은 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혼의 영역까지 영이 다 이렇게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혼의 영역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확장돼서 우리의 육체 영역까지 영이 다 포함해 버릴 때 우리 영혼육의 강건함의 축복 또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1, 2, 3, 4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거나 뭐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고 있으면 슬금슬금 기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빠랑 살을 맞대고 있으려 그래요. 더운데 한여름에 아주 살겠는데 그 왜 그렇게 오는지 또 땀 많이 나는 막 이런 데다 막 손을 놓고 발을 놓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셋째 아이랑 지금 제가 같이 자는데요. 넷째 아이는 엄마랑 자고 첫째, 둘째는 이제 컸다고 지들끼리 자고 셋째 아이랑 자는데 자다 보면 옆구리가 막 결려요. 그 보면 손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손이. 얘는 이렇게 아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고 자는 것이 좋은가 봐요. 그게 평안을 느끼나 봐요. 그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빠의 몸무게가 상당히 나가잖아요. 손이 저릴 만도 한데 밤새 그러고 자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딱 뜨고 결려서 이제 눈을 딱 뜨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연결이란 어쩜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제 아이가 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는 성질인 거죠. 여러분, 주님과 잘 붙어 계십니까? 독립적인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붙지도 않아요. 독립적인 아이들,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빠랑 이제 잘 안 붙어요. 아빠도 징그러서 잘 안 붙어요. 그러나 의존적이고 그럴 때는 붙어 있어야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의존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함께 붙어 있어야, 발가락 끝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육에 충만한 생명으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계셔요.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엄마랑 떨어지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껌딱지라고 부릅니다. 껌딱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딱 보여요. 저쪽을 딱 봐도 내 얼굴이 딱 보여. 뒤를 딱 돌아봐도 내 얼굴 딱 보여. 하나님 얼굴 딱 잡고 주님 나만 바라보세요, 딱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이, 놀라운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잘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 안에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한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지금 영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운행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의심 없이 붙잡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확인할 때, 그것을 잘 점검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것만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결합,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데 당연히 휴거 되겠죠.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당연히 휴거 되겠죠.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겠죠. 우리 가운데 제일 점검해 봐야 될 것,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조회를 내 안에 주셨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주님 앞에 점검하고 확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적인 연결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혼도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주님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또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체도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운행하심,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의심 없이 붙잡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우리가 안에 거하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